일어서서 우리 같이 성경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033면입니다. 1033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을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네, 할렐루야. 이 2021년이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오늘 여기 이사야 53장을 제가 왜 여기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본문으로 잡았느냐? 제가 이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늘 마음속에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이건 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화목하게 되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 모든 거 다 가졌어도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시험이 든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걸어가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나 개인이나 이 사회도 예수님하고 정반대로 걸어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세요. 교회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타락합니다. 교회가요 만약에 교권을 가지게 되면요 교회는요 제약된 길로 갑니다. 또 교회가요 여러분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 하고 다 결탁을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정반대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무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종의 고난의 종의 행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걸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설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하나님은요 고난의 길을 묵묵히 말없이 여러분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영광의 자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도요, 교회가 가진 걸 있거든요. 여러분 나누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혜를 가졌든지 지식을 가졌든지 부를 가졌다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교회가 이 동네에서 큰 건물을 가졌다, 그게 영광인 것 같으나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세상 교회들이 가는 길에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인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 세상을 자동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종을 보냈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물질하고 연결되어 있든지 세상의 부나 명예하고 권력하고 연결되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 발전해 가거든요. 저와 여러분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말없이 뒤에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줄, 그래 저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만해지거든 얘기를 하세요. 왜요? 저도요, 주님을 따라가야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구세주를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천한 낮은 자로 고난을 받는 종의 행체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그렇게 보내셨느냐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 교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형편없이 모자란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줄 그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서요, 우리가 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멸시천대를 받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영광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할 때, 지금은 내 종이 고난의 종인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형통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고난의 종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형통하리니, 그가 형통할 때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리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고난의 종인데, 그 고난의 종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존귀한 자리로 다시 올라가신다, 그럼 그 말이죠. 자, 그 말입니다. 더 내려갑니다. 자, 전에는 할 때 존귀한 자가 되기 전에, 그죠? 여러분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은요, 그 올라가기 전에는 고난의 종인데, 그 고난의 종의 모습을 여기 본문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기 전에는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걷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는 게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명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서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의 종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존귀한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요, 어떤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도 그 교회의 직분은요 클수록 더 많이 섬기는 직분이지 주장하는 직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여러분을 섬겨야 되고 장로님이 제일 많이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의 종의 걸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천국에 가서 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더 내려갑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지극히 존귀하게 되기 전에 그의 모양이 예수님 그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하는 것은요. 조금도 다른 사람보다 더 유명한 모습이 예수님 얼굴 속에 예수님 모습 속에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고 오히려 모든 사람보다 더 예수님께서 여러모로 다 부족했다 그 말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렇게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속에 지금 교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유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 안 알아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싶을 정도로 아주 낮은 자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땅에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다. 왜 놀랐겠어요? 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낮고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유명하게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안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라면은 저와 여러분도 유명하고는 담을 싸기를 바랍니다. 돈 벌려면 유명해야 되니?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여러분 유명하고는 담을 싸고요. 그냥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저와 여러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알아주는 거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모습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일부러요. 그래서 여기 전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놀랄 만큼 여러분 아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 제일로 여러분 약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속에 주님의 모습이 그 사람 속에 있는데 여러분 내가 유명해지면요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걸어가실 때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제가 먼저 낮아지게 되고 여러분이 낮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게 송구 영신 예배 때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1년 내도록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는가 하는 마음을요 계속 저와 여러분 속에다가 집어넣지 않으면요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한데 왜 예수님을 보고 나라들이 놀라냐고요? 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세상 안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지금도 그런 얘기 하죠. 그렇게 또요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 입을 봉한다 할 때 왕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다가 나중에요 그 입이
다물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비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게 도무지 자기들이 깨닫거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부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여러분 구별할 수 없도록 일부러 그렇게 보내셨다. 일부러 그렇게 보내놓고요. 인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여기 오늘 본문 성경에 6절을 한번 보세요. 53장 6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할 때요. 인간은 그죠? 저와 여러분은 다 양과 같아서 했는데요. 양이 우리 생각에는 순하다고 생각하죠. 에? 양이 순하다고 생각하는 일면도 있는데 양은요 고집이요 불통입니다. 거기다가요 양은 고집 불통면이 있다 그래놓고요 나하고 똑같다 그래 이 꼴 해놓으세요. 그래 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할 때요 바른 길을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한 길을 갈 수 있느냐 할 때 못 간다는 겁니다. 인간이요 본인이요 내가 선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본인 스스로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게 진리를 찾는 지름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할 때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요 자기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죄인입니다. 계속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 선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렇다고 우울증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 그걸 쳐다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제가 해놓고요 그 제 길로 갔거늘 할 때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 때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전부 다 죄악의 길로 가는데 그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도록 우리는 죄인인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지워주고 우리의 죄를요 싹 사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 있는데 자 그래 놓고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 여러분 구세주의 어떤 힘과 능력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전혀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방법으로 여러분 메시아를 보내실 때 이제 우리가 크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부잣집 아들이 여러분 어디 저 시골 동네에 가서요 수돗물도 안 나오는 동네에 가서 살아라 하면 부잣집 아들이요 그 좋아하고 가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러죠? 그 서울에 살던 사람이요 마산에 와서 살아라 하면 마산에 물 안 나온 줄 압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사람이 별거 아닌데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되시는 분의 아들이 여러분 저 갈릴리 시골 동네에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또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여러분 인간이 되어서 오시려고 하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부잣집 아들도 시골에 안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또 그것도 여러분 막 왕이나 권력을 가진 그런 왕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비천한 집에 아들로 그 목수의 아들로 그래 태어나서 자라 여러분 산다는 게 그게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도 구원하고요. 교만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차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누가 저걸 도대체 믿으며 구원의 팔이 누구에게 누가 그러면 저걸 도대체 믿는단 말이고 여러분 봐. 2000년 전에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면요. 누가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옆집에 어떤 처녀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그 다행히 여러분 그 요셉의 집에 옆집에 안 살아서 망정이지 살았으면 여러분 안 믿어요. 그때 그 사람들도 도저히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죠? 오늘도 이게 여러분 제가 이리 설교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예배당에 종교만 가지고 다니지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2절 보세요. 그는 그죠? 고 하나님의 아들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했는데 여러분 뭐 어떤 생명의 어떤 식물이 순이 올라오면요. 빳빳해요. 살짝만 데키면 똑 떨어져 버려요. 살짝만 데키면 똑 떨어져 버죠. 그게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이 땅에 왔는데 목수의 아들로 왔는데요. 보니까 연한 수치라 누가 여러분 뭐 헤롯이 만약에 여러분 그 어린 아이를 다 죽이는데 걸려버리면요. 헤롯의 칼에 금방 죽어버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연한 순 여러분 순장 제도가 이 순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 순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살짝만 여러분 갖다 대면요 똑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뭐 우리가 어릴 때 그 부모님들이 감나무 이런 걸 갖다 접붙이 놓은 거요. 그 밭에 그냥 함부로 다니면요 접붙이 놓은 거 똑 떨어져 버리면 아버지한테 혼납니다. 그런 것처럼요 순 하나 낳는데 그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연한 순 하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는데 힘없이 그렇게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바짝 뿌리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줄기 같아서 그렇게 말이죠. 원래 뿌리가 아니죠. 그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여러분 고운 모양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았으면 강채가 나고 막 번쩍번쩍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으로 안 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 이렇게 여러분 막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성화를 그죠, 그렇죠? 예수님이 원래요, 이게 얼굴이 어둡고 그리고 얼굴에 약간 이렇게 꼼보가 나고요. 누가 보면은 저렇게 못생겼나 이리 싶을 정도로 아가씨들이 보면요 피해가고 지나가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보세요. 그 예수님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냥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교만한 사람은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게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더 내려갑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할 때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또 가난과 고생을 많이 겪었으며 했는데요.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사는 집의 아들로 태어나면요. 부모님이요. 어려운 거 시켜요? 안 시켜요? 심부름도 안 시키죠. 여러분 그리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장가나 시집 가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들 딸 잘못 시켜가지고 이혼하고 오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부모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어릴 때 너무 자식들을 귀하게 키우면요, 나중에 시집 장가 가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 못해요. 맞아요? 그러면요 못 살고 오면 큰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지금 잘 보면은 가난과 고생을 많이 하나님께서 시켰는데, 왜 그러냐면 가난한 집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통받는 가난하고 고생하는 그 목수의 집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집 아들로 보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고생과 가난을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이니까 일부러 그렇게 보내셨고, 또 질병을 아는 사람들에게 병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고통도 다 아시는 분으로 보내셨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할 때 나병 환자 같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멸시를 당하였고, 많은 사람도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그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저를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서 제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요 멸망의 선봉이다. 왜 그 말씀을 하셨냐고요? 이렇게 오시니까요 유대 땅에 많은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 물으니까 예수님께서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본디오 빌라도가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죠? 네 말이 옳도다.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빌라도가요 도저히 이해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하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제패 위에 유대인의 왕 써놨는데 예수님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제가 신년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1번이 뭐냐 하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셔가지고 고통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다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고난의 종의 걸음을 걸어가시면서 다른 사람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본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나 그 여러분 기득권층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항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예수님 전혀 말씀하지 않고요, 아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반응 없이 그가 가는 길을 평안히 예수님은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이 예수님의 고난의 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딱 심으면,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정을 가지지 말고요 다 내려놓고 자기를 내세우지도 말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요 십자가 지라 하면 여러분 질 수 있어요? 안 지죠? 아파서 못 지겠죠?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원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은 자리에서 말없이 묵묵히, 그죠? 여러분 섬기는 그 일에 충성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길이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교만하면요 멸망의 선봉입니다. 겸손하면요 종기의 앞잡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는데 나중에 그가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맡기든지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서 고난의 걸음을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분 지났습니다. 자, 여기 조금만 더 봅시다. 4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할 때 여기 우리는 누구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실제로는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그죠? 병도 지고 또 슬픔도 당하고 그죠? 하나님께 징벌을 맞아서 십자가 위에 죽으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죄를 지어서 죽은 거 아닌가? 우리 같으면요, 안땡굴뚝에 연기 날까? 그렇게 당연히 맞아서 저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 죽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죄를 주님이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도 누리고 자유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잘 볼 때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하고 오해했던 사람이요, 바로 깨달은 사람 가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교회도요 막 여러분 교회가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면요, 잘못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 주님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야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닮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걸 본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오해하고 착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5절 그가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요, 주님께서 다 우리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제가 여기 4절과 5절 그 사이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거기다가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같이 시작.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가만히 보면요, 자 5절 거기 보세요.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죠. 거기다가 나의라고 적어놔 봐요. 자, 그가 찔림은요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이걸요 그대로 저와 여러분 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창에 찔리고 그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고 그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한다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대로 들어가서요.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서 받아들이면 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순간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모든 게 감사로 다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아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여러분 감사가 없겠어요? 감사가 넘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요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면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말 안 듣는 양과 같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담당시켜 놓고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5장 15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14절부터 읽어볼게요. 291면 이거 하고 마칩니다. 자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해서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몸을 여러분 바친 그 하나님의 사랑 있죠. 자,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근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왜냐하면은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죠? 나를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의무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을 바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감사고요. 그죠? 삶도 감사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된 자리에서 다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종의 행체로 오셨고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이 일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면서 성경에 기록했고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믿게 했고요. 우리는 이게 또 믿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요. 애를 먹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그죠? 성령의 은혜고 감사죠. 그래서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가요.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요. 천지 창조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죽었다 깨나도 천지 창조가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머리가 좋을수록요. 더 천지 창조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그것뿐만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활도 안 믿어지고, 그죠? 부활이요 믿어져요? 그것도 부활도 안 믿어져요. 그 여러분 영생은 뭐 더 안 믿어지죠? 천국도 지옥도 안 믿어지고요. 전부 다 이 신앙은요 믿음이거든. 믿음. 이걸 뭐 어떤 과학 연구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돼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안 되면요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왜 놀라느냐? 나중에 이렇게 비천하게 오신 이스라엘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 했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요 다 놀래서 기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못 박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천대하고요 예수님을 무시했고 오늘도 이 땅에서요 권력 가진 사람이요 교회 예배당 목사하면요 저 할 일 없이 일 안 하고 이런 봉급 받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대통령들이요 대통령 되고 나면요 교회 예배당 이거는요 표들을 쫓아오지. 그 다음은요 교회에 뭐 그거 여러분 뭐 종교 그렇게 보지. 거기 뭐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심판주인가 이런 거요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죠? 교회를 보고 자기들이 한 짓이 있거든. 저도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 여러분 그래 알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래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여기 오늘 본문을 우리가 52장 53장 다 봐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네의 개나 머슴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할 만큼 아무나 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여러분 종의 행체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종이면 신분이 제일 안 낮습니까? 그죠? 여러분 노예나 종이나 뭐 개나 짐승이나 옛날에 똑같이 취급했거든요. 여러분 노예도 얼마 주고 팔고 짐승도 얼마 주고 팔잖아. 근데 요즘은 우리 집에 개는 안 팔잖아. 여러분 식구잖아. 식구. 그죠? 서열이 남편보다 개가 더 높다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종의 행체로 오셨고 그것도 여러분 막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고 비천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셨으니까 누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겠냐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고. 그죠? 단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에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요 우리가 세상 따라 유행 따라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뭐 교회에 가서 뭐 여러분 장로가 되겠다. 그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냥 시켜주면 하고요. 시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시켜줄 때는 그릇이 안 되니까 교인들이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들 마음속에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낮고 천한 자 속에 주님이 거기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인이 만약에 여러분 90%가 반대하는 일을 하면요. 에? 주님의 뜻을 위반하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속에 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목사 속에만 있어요? 아니요. 때로는 목사 속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속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겸손하게 조금만 더 저와 여러분이 양보하고 참고요. 예배당 입구에다 참을 인자 한 500개 갖다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주님 앞에 덕을 세우고 교회 앞에 덕을 세우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을 닮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의 종으로 보내셨는데, 그 고난의 종이 구세주인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 누군가가 이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하여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늘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 해도 아직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잘 믿는다는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충만할 때 더욱더 우리가 삼가 더 조심하고 더 경건하여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참고 인내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장을 우리가 찬송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때로는 물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과 또 사랑과 또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귀한 예물을 또 구별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으나 참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또 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한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이웃과 형제를 섬길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새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예, 방송으로 듣는 우리 교인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조금 늦었지만은 우리가 새해도 건강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건 주보에 있는 광고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일어서서 찬송가 352장을 찬송드리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2장인데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저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너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날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불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또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과 방송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